회복을 위한 영성, 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나를 능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는 그 외부적인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능동적 회복은 방법도 잘 모르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삶에서 어떤 경험이나 누군가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늘 보면 회복이 뭔지를 조금은 알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치는 경우는 어렵단 말이죠.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회복을 위한 요소들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이유, 회복이 돼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내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 회복을 내 자신이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맞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회복이냐? 여러분도 잘 알지만 죄입니다. 죄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건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처음에 나의 상태에서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상한 상태, 망가진 상태가 됐단 말이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전제하에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바로 마지막으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생함을 누린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로부터 상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회복은 영생이라는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즉 영생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된 삶을 가기 위한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인간답게 사는 최고의 점, 극치가 누려지는 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죽음은 저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영생은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오늘 고민할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창조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됨으로써의 회복을 위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태도. 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영성이란 1.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한다. 2.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다. 3.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 예배소서 3장 16절 20절. 4.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한일서 1장 3절.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게 된다. 교회 용어 사전, 교회 일상, 2013년 9월 16일 생명의 말씀사. 그렇죠? 자, 이 영성에 대한 정의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다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만 알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예수라는 그냥 보이는 인간, 그 인간으로서는 회복인 영생을 주장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던 제 자신도 그렇고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표현한 것은 바로 진정한 회복을 위한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맞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모두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은 상처가 없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맞죠? 오늘은 그 치유가 된 듯한데 또 내일을 맞이하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또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하고 그게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상처가 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상처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더 이상의 상처가 없는 상태, 이것은 마치 새살이 올라온 것,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는 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난 후에 회복을 위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영생이라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이 바로 회복을 위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한 감정에 대한 치유, 상한 감정에 대한 회복이 완벽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했다는 것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영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학문적인 진리를 득도하거나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진정한 영성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지만 알면 난 죄인이었네.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이게 영성이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간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성이 지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복을 위한 진정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삶에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처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란 말이죠. 따라서 회복을 위한 영성,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여정을 말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판단이나 생각들이 때론 더 심각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는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도리어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회복을 위한 모든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원하는 데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모든 회복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회복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회복이야말로 더 이상의 나에게는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죠. 이것이 영성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지만 회복에 관한 영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점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지금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3절.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회복을 위한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리뭉실하게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다 진리다 이렇게 했으면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내가 아닌 나를 보내신 자, 이 땅을 지으신 자,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회복을 위한 영성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죠. 그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도 맞죠. 사람들의 시선은 근데 달랐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보였던 그 시선은 물리적인 해방이었어요. 아, 저 양반이 이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수 있겠구나. 저런 능력이 있겠구나. 이런 시선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들은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최고의 그것이 절정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시길 원했어요. 나라적인 회복도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개개인이 정확한 그 회복이 있을 때 나라 전체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영성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 구원 따로 회복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회복을 위해서 죄라는 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속죄함을 얻었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구원. 이 구원받은 상태,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여정이라는 거죠. 즉 이것을 영성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이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는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삶이 부딪히는 모든 현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은 뭐니 해도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은 인간 스스로 지켜내거나 이루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머리 싸맨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꿉니까? 누군가 외부적인 강한 능력이 있는 자가 그것을 만져줘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상처 내가 어떻게 회복할까? 그거와 그 상처가 온전해지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그 관계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회복부터 시작이 돼야지만이 그 회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모든 관계에 대한 회복의 열쇠를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상한 감정들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래요. 감정으로 인해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하던 뭘 하던 간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불편한 먼 감정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 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 이 말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까도 영성에 대한 정의를 서로 나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감정이 조절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이 들렸을 때도 내가 상처를 잘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모든 게 힘들잖아요. 맞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또 내가 얘기할까 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영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영성은 이 점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그것을 돕고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을 위한 영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44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좀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잘 안 되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전진하지 못하지?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못했던 거, 그것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권세,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세를 가져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영성은 근처도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복을 위한 영성,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시선으로의 여정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팽배한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그래요. 혼합주의에 가깝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시작된 이유는 바로 인본주의에서 온 거라고 봐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균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균형 잡혀야 돼. 이 말들이 점점 더 변질되면서 인간의 시선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오류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영성을 보여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였어요. 그냥 사명자였어요. 그냥.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를 영적인 최고의 권위자로 올려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혼합주의의 그 인간과 하나님의 동등성, 그 입장이 바로
올바른 균형이라고 인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욱 세월이 흘리면서 변질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따질 입장이 아닌데, 그 따지고 거부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규모가 커지고 어떤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이런 공동체, 잘못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세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기되는 것이 진리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회복을 위한 영성으로 본다면 이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인간 스스로의 욕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오해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을 갖기 위한 성품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상하다. 분명히 모세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요. 인본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혼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와 해석이 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건전한 영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한 단어나 언급이 사실은 없어요. 구약시대니까. 그런 이유인지 몰랐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쟤 뭐냐? 이런 식이죠.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신성모독이야.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고민할 문제가, 나는 과연 개인주의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대해서, 무개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학들 가서 과목들 들을 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개념, 정의를 배우는 데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과 아집들이 내려놓지 않는 한은 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진정한 회복을 원하면서도 도리어
회복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를 때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알고 나니까 생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회복을 위한 진정한 영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회복을 위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영성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의 여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시선으로서의 여정을 말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정의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완전한 회복을 위한 여정을 위해 절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나눔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행은 반드시 도착하는 곳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도착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은 누구나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 장치가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따라서 우린 더욱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삶은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이 와요.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지치죠.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위한 이 영성으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